우리 수요일 날에는요, 다윗의 전리품이 뭐라 그랬어요? 시글락이라 그랬죠. 여러분, 시글락을 깨닫고 시글락에 순종하신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하기 좋게 사울의 전리품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씀으로 살면서 또 그도 넘지 못했던 그 아기스에서의 시글락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으로 다 넘게 해주셔서 결국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얻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울,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울,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울은 어떤 전리품을 얻었는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하는 사람의 전리품과 말씀 생활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전리품이, 인간의 이 전리품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가 명백히 오늘 밝히 보여지는 본문이니,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하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살고 계속 나를 죽이는, 정말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고 계속 말씀의 자리에서 묻고 또 듣고 이런 걸 하지 않을 때는 바로 사울과 같은 마지막을 맞게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이런 사울과 같은 이런 슬픈 노래를 듣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울의 전리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쳤는데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지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명백히 표현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사울의 패전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이라는 건 언제 얻는 거죠? 전리품이라는 거 승리했을 때 얻는 거예요. 여기는 패전이니까 사실은 사울이 얻은 전리품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리품이 뭐냐, 패전 전리품, 그런 것들이 뭐냐 쭉 제가 나열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지 않은 사람들,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 묵상하면서도 잎사귀 묵상하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묵상하는 사람들, 마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게을러서 발견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으로 묵상해서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자꾸 가면 쓰고 가리고 그리고 삶 속에서는 하나도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 전리품을 얻게 되는지를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엎드려 죽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전체가 다 죽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거 꽂아야 되는데. 네. 자, 꽂았습니다. 본문 보시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제 같이 따르던 모든 백성이 죽는 게 전리품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울의 패전이 전리품이죠. 그 다음에 아들이 셋이 있었죠.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다 죽죠. 그래서 사울이 패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활 쏘는 자한테 탁 따라가다가 중상을 입잖아요. 그죠? 활은 결단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쏠 수 없어요. 활은 뭐 발로 해서 이렇게 쏠 수도 없고, 그죠? 긴 창도 마찬가지. 긴 창도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죽이려면 진짜 자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길어가지고 다 남을 죽이는 거죠. 화살은 사냥이에요, 사냥. 그래서 평생 다윗을 사냥했던 사람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또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을 입었는데, 그래서 무기 든 자에게,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또 이게 또 믿음이 있어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제가 모욕을 당할까 하니까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근데 무기 든 자가 죽일 수 있나요? 그죠? 무서워서 그렇게 할 줄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 사울의 전리품은 뭐냐면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진다. 이게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리품이에요. 뭐예요? 자살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죽고 싶어, 이혼해, 나 나갈래.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이지 않아요. 누가 죽여요?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몰고 가는 걸 봐봐요. 결국은 그 다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 칼을 빼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찌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울의 전리품은 자살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자살하시는 분 많죠? 그죠? 자기가 자기 가정을 죽이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그죠? 나는 못났어. 난 쓸모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야. 그지? 이거 뭐 하는 거야? 스스로 자살. 왜 죽어? 왜 자살을 해? 응? 누가 너를 죽여? 응? 누가 너를 쓸모없다 그랬어? 응? 그러면 한 소리 없어. 누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응?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무기를 든 자가 들을 게 없어서 사울 무기를 들어요. 그죠? 따라다닐 자가 없어서 사울을 따라다니냐. 어떤 사람이 사울을 따라다니겠어요? 떡 같은 놈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울 쫓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는 거죠. 옆에 죽는데 자기가 왜 또 죽어? 그죠? 도망가지. 옆에서. 그래서 자기가 또 죽는 거예요. 누구의 무기를 드는 자가 중요한 거죠. 따라야 될 사람을 따라야 되고. 그래서 그 아들들, 그죠? 그리고 그 무기 든 자들.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간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죽죠. 알겠어요? 그래서 따라야 될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저분 따라가면 승리를 하는지, 저분은 패배하는 사람인지. 그죠? 예. 그래서 자기도 칼 위에서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 죽을 때도요, 그날 함께 다 죽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이 엔돌 그 사무엘 불러올 때도 이게 똑같이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무당을 찾아갔으면 무당을 믿으니까 찾아간 거 아니에요. 절까지야. 그럼 무당이 한 말이라도 좀 믿어야지. 그죠? 하나님 말을 순종을 하지 않아서 무당을 내가 신뢰해서 갔잖아. 그럼 무당이 잘 가르쳐 줬잖아. 그 무당의 말이라도 좀 순종해야 돼. 그죠? 그 얘기 딱 듣고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그랬잖아. 그럼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생각이 없는 거야. 결국은 무당 말도 안 들어요. 그죠? 그날 한날 함께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무당 말도 안 들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 말만 하는 거야?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무당을 찾아갔으면 무당 말이라도 좀 들어라지. 죽는다 그랬잖아. 응? 그 무당 찾아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쥐가 찾아갔잖아, 무당을. 그 믿으니까 찾아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 함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전리품이 뭐냐면요. 자, 이스라엘 사람하고 그리고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 것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뭘 버리고? 성읍을 버리고 또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이 누구의 땅이 된 겁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이 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빼앗기까지 하죠. 이게 이제 사울의 전리품이에요.
일평생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얻은 전리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 원인, 이 원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건데, 이 머리가 어떻게 됐냐면 머리가 뱀을 당하죠. 그러니까 죽을 때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머리가 이렇게 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베야 돼요, 안 베야 돼요? 네? 몰라요? 머리 베야 돼, 안 베야 돼? 자, 골리앗 머리 베야 돼, 안 베야 돼? 베야 되지. 근데 머리를 살아있을 때 베야 되는데 죽어서 뱀을 당하는 거야. 그건 패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를 살아있을 때 딱 베야 되는 거야. 내 머리를. 내 머리 돌아가는 거.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냐면 마음에 있는 것 같지만 성전이 여러분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그죠? 온통 이 머리가 여러분의 성전이에요. 눈, 입, 귀, 생각, 이게 성전이에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걸 벤다는 거는 정말 여호와의 말씀으로 눈, 입, 귀, 생각은 마음이니까 이런 걸 철저하게 잘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말씀을 얘기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꽉 채웠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생각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그런데 이 머리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똥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입은 배설이 될 거고, 눈은 안 좋은 걸 보게 될 거고, 귀는 안 좋은 말을 듣거나 아니면 좋은 말도 귀가 어떻게 해요? 꺾어서 듣거나. 이게 정말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정보를 이렇게 전달했는데요. 들을 때는요, 굽어서 들어와요. 제가 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기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들을 때 막 비난을 한대요. 난 답답하고 속상한 얘기를 했는데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요? 저 사람의 속이 얼마나 답답할까라고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듣고요. 또 나를 비난하네. 자녀가 엄마 나 이렇게 마음이 아파. 그런데 엄마가 들을 때 뭐예요? 왜 또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또 비난하고 그래? 이렇게 듣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해 이거? 이게 남남이면 저 새끼 보지 말아야 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먹고 사랑을 줘야 되는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베야 되는데 머리가 돌아가는 구조도 잘못되고 듣는 것도 잘못되고 보는 것도 왜곡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성전이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머리가 뱀을 당해서 갑옷은 전쟁이죠. 싸우는 거죠. 그죠? 무장이죠. 사울의 머리는 뭘로 무장이 돼 있느냐? 사울의 머리는 뭘로 무장돼서 사울은 무엇으로 지금 전쟁했냐? 그죠? 그의 전쟁이 뭐냐? 그의 전쟁은 뭐예요?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사울의 갑옷이에요. 내 자리를 지키고 내 기분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안락함을 지키고 그죠? 그래서 남을 죽이는 이게 사울의 갑옷이거든요. 불순종의 머리, 살인의 갑옷을 가지고 그죠? 그랬더니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요? 블레셋의 신당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이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체는 여기 벳산 성벽에 못 박혔고 그러면 머리는 신당에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뭐라고 깨달았냐면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셨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머리는 신당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갑옷은 우상의 집이었고요.
그의 전쟁, 그의 행위, 그의 삶, 그 자체가 다 뭐예요? 우상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대로 돌아가셨다. 원래 자기 집으로 이제 안치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 여러분 글을 썼죠. 사울의 장례를 알립니다. 그렇게 제가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수목장이 이때부터 생겼어요. 그 에셀 나무 아래에다가 이제 화장해가지고 그 뼈를 화장 그걸 거기다 묻잖아요. 그게 수목장이에요. 수목장.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혔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또 중요한 그 공의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지는 의미가 좀 큰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에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이 목에 잘린 이 시체만 이 벳산 성벽에 이렇게 딱 못 박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야, 저 이스라엘 왕 저렇게 죽었어. 우리가 승리했어. 이렇게 막 조롱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죽어도 수치예요.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게 돼요. 마지막에 말로가 항상. 그리고 이 죽는 모습을 보면요, 아합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개가 핥아먹고, 이사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죽는 모습이 동정이나 어떤 은혜나 자비나 전혀 없어요. 그냥 처참하게 죽어요. 죽는 모습이. 마지막에 악인들이 말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다 이 모양으로 죽어요. 마지막에. 열왕기상 보면 말도 못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좋은 전리품 하나가 있습니다. 사울이 얻은 전리품이 있어요. 진짜 이건 좋은 거예요.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와서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는 시체를 걷어다가 화장해가지고 수목장을 치러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얻은 가장 좋은 전리품이에요. 자기 시체, 목 잘린 시체, 뭐예요? 화장시켜준 거. 좋으세요? 너무 감동받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좋은 거라 그러니까 벌써 표정이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그럼 그렇게 사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암몬 왕 나하스가 와서 눈 다 뽑아버리려고 했다 그랬죠. 그때 사울이 빡쳐가지고요, 여호와 영이 감동이 돼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요, 나하스 가서 다 물리쳤잖아요. 그죠? 낮이 해가 올 때까지 완전히 다 했잖아요.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울의 공의예요. 그 사울이 했던 그 생명을 살렸던 그 공의가, 그게 성벽에 못 박혀 있는 죽은 후의 그 수치를 내려서 에셀나무 밑에다가 수목장 시켜준 것. 이거 하나. 그러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공의대로 네가 받아. 네가 한 대로 네가 받아. 네가 선을 베푼 거 길르앗 야베스 사람 했죠? 네, 그거 받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야, 사울이 우리 도와줬잖아. 우리 전체 다 좋아졌어. 우리 이러면 되겠어? 야, 지금 시체가 못 박혀 있는데 우리가 그 시체라도 걷어가지고 우리가 장례라도 치러주는 게 우리가 사람의 도리 아니냐? 그죠? 그 은혜를 우리가 갚자. 그래서 간신히 살아생전 했던 그 공의 때문에 시체가 내려져서 화장이 돼서 그냥 에셀나무 밑에다가 화장, 수목장한 그거. 어때요? 하나님은 공의대로 갚아주시죠. 그죠? 사울이 살면서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했다면, 그죠? 그러면 시체가 내려지는 거, 자, 공의를 하나 더 해봐요. 그러면 목이 잘리지 않는 거, 자, 공의를 더 해봐요. 그러면 전쟁에서 패했지만 아들들은 죽지 않는 거. 그리고 더 공의를 더 했다면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또 반반의 승리를 얻는 거. 자, 공의를 더 해봐요. 그럼 전쟁에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울이 살아생전 했던 공의, 남 살린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 살리신 적 있어요? 남의 눈물 닦아준 적 있어요? 응? 남이 위급할 때 손 내밀어서 정말 살려준 적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베푼 공의는 뭐예요? 사랑했다고 외쳤는데 한번 해봐요. 어떤 거 사랑했나? 적어봐. 내가 남편한테 사랑을 했다는데 적어봐. 뭘 사랑했는지, 남편을 위해서 뭘 해줬는지 적어보라고. 정확하게 팩트로 적어. 똑바로 적어보라니까. 적어서 줘.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남편 진짜 맨날 폭력 쓰고 맨날 그런 남편 밑에서 그 남편 섬기면서 내 그 가족들 내가 가서 전도해야지. 그래서 진짜 이작도로 들어갔잖아. 그죠? 예. 누구 건졌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내가 그냥 내 의로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준 거 뭐? 얘기 한번 해봐. 저 사람이 나한테 큰 잘못해서 용서해 준 거. 또 내가 저 사람이 정말 힘들 때 내가 희생해서 그 사람 섬긴 거. 적으라니까. 적어서 줘. 여러분이 그것대로 복을 받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작은 거든 큰 것이든, 그죠? 남을 섬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들이에요.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그죠? 야베스는 길르한 야베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사울을 배신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사울이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나쁜 놈이라도 그분이 날 살려줬잖아. 그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너의 주 사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사울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들은 사울을 나쁜 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날 살려줬거든. 여러분, 이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이렇게 공의대로 서로 생명을 건져주고 건짐을 받은 사람은 또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사울조차도 뭔가 좀 울림이 크지 않아요? 악인조차도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주였어요. 왜? 뭐 악인은 뭐야? 여러분, 조폭이 내 새끼 살려주면 그 조폭, 저 새끼 조폭,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요, 이거를 은혜와 진리대로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갚아준 거예요. 사울에게. 자, 사울의 전리품 첫 번째, 패전. 새 아들 한날의 죽음. 그 다음에 자결, 머리가 베임, 그리고 갑옷, 머리, 블레셋,
신당과 아스타롯에 들어가 있고 시체는 저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벳산 성벽에 못 박히고 시체는 그리고 시체는 불살라 에셀라 마을에 장세되는 것 요거는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인 거죠. 은혜를 입고요. 그리고 머리는 갑옷은 신당과 아스타롯 집에 영원히 거하고 요게 바로 사울의 전리품이에요. 어떤 사람? 평생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일평생 자기 부인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죠? 자기 희생은 절대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이게 마지막인 거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의 전리품은 뭐예요? 다윗의 전리품은 뺏겼다가 도로 찾고 다 찾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죠?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의 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시글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얻은 그게 바로 다윗의 전리품이었다. 이렇게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어떤 집사님 내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 딱 들으니까 말씀대로 살면서 이런 전리품들을 얻고 있구나. 말씀대로 살면서 이런 전리품을 얻고 있구나. 근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시켜주는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바로 전리품인 거죠. 삶의 현장 속에서 막 일어나요. 그게 전리품.